사사기 21장이지만 19장, 20장, 21장의 내용에 대한 어떤 종합적인 말씀, 또 사사기 마지막 장이기 때문에 사사기를 끝내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또 은혜 받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사기 21장의 내용만 들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죠. 그죠? 근데 이 사사기 21장에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21장 이전에. 어떠한 엄청난 일이 벌어졌냐면, 이스라엘은요, 아브라함의 언약으로 만들어진 나라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가 나의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이 나의 백성된 나라가 된다는 언약으로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지만 그 언약의 완성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 이삭의 아들인 야곱, 지금 이름 바뀐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만 야곱에 이르러서 이 언약이 이제 시작이 되고 성취가 되는데,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야곱이 난 12명의 아들을 바탕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몇 년에 거쳐서 400년의 시간에 걸쳐서 완성이 된 거예요. 400여 년의 시간에 거쳐서 야곱의 12아들이 야곱의 12지파를 갖다가 만들게 되고, 그 12지파를 모세가 애굽으로부터 인도에 내고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의 땅인 가나안 땅에 가면서 그 12지파가 가나안의 그 땅들을 각각 나누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갔냐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12지파가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사기 21장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12지파가 그 중에 한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야곱의 12아들은 요셉을 갖다가 팔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악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서로 분열이 돼 있었지만 결국에는 요셉을 중심으로 다 뭉치게 되거든요. 그리고 모세의 영도 아래 12지파가 하나가 돼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우리 현대사회에 있어서는 공리주의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다익선, 최대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익을 보면 그게 좋은 거야 라는 게 이제 공리주의예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니 12명의 지파 중에 한 지파가 떨어져 나간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괜찮아, 11지파만으로도 살아가면 그게 좋은 거지, 이렇게 오늘 현대적인 관점에서는, 공리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렇게 살펴볼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곱의 12지파는 하나님께서 허락한 한 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야곱의 각각의 한 명 한 명의 아들들을 받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지파들을 하나님이 받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지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야곱의 한 명 한 명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은 야곱의 각각의 아들들을 통한 게 아니라 그 12명이 한 몸이 되는 거, 12지파를 한 몸으로 세움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떨어져 나갔다는 것은 온전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그 온전하심으로 만든 그들이 훼손됐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원하는 그 하나라는 게 아니라 그 하나가 분열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여러분이 사과를 먹으려고 이렇게 골랐어요. 근데 그 사과를 먹으려고 딱 했는데 거기에 있어서
벌레가 한 구탱이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에이 그냥 뭐지 이거? 배버려서 이 벌레 먹은 걸 배버리고 나머지만 먹으면 되지 라는 건 공리주의적 우리 인간들의 생각이고요. 그 사과의 한 부분을 뭐가 되면 벌러지가 먹으면 그 벌러지 먹은 사과는 재단에 제사를 드릴 때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 벌러지 먹은 사과를 아빠, 엄마, 귀한 분에게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떨어져 나갔다, 상처를 입었다, 분열됐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 우리가 앞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베냐민 우리의 형제지만 그 형제를 저주했어. 근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잘못했네. 베냐민 지파를 저주해가지고 이 12지파의 총회에 베냐민 지파가 안 나오는 걸 보니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겠네? 반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럼 자기들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래 우리가 베냐민 지파를 저주해가지고 베냐민 지파의 딸들에게는 장가가지 못하게 했는데 베냐민 지파의 아들들에게는 딸들을 보내지 말라고 우리가 그렇게 맹세했는데 아니야. 대신 어떻게 하냐? 몰래 여호와를 위한 축제가 벌어지고 여호와를 위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그때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거기에 온 여자들을 갖다가 보쌈해서 데려가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쫓아가면 안 돼. 그 사람에게 원수를 짓다고 하면 안 되고 그냥 내버려 두자. 왜? 이것은 우리 형제 베냐민이 자손들을 갖다가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야 라고 자기들이 정해놓은 거라고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뭐 하는 거예요? 12지파가 온전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다시금 그런 영광과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힘과 능력이 그들에게 유효할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근데 그건 정말 그들의 착각인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12지파는 분열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웠어도 그리고 유다와 이스라엘로 분열이 됐어도 그리고 유다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섬겼어도 나중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결국은 12지파가 다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벌어져요. 결국은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그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되냐면 모세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받아서 12지파가 강성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냈던 그 영광은 이제부터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 되고 각각의 지파들이 분열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말라기로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의 기도 소리를 듣질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한테 제발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게 나와 있어요. 너희의 거짓되고 타락하고 퇴폐하고 악이 저지른 너희의 마음으로 나를 섬기는 너희들을 내가 멸망하리라 라는 말까지 또 하나님이 하시게 되는 일로 가는 거예요. 그 시작이 바로 사사기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들의 분열이 되는 거예요. 그 분열이 뭐냐라고 보면 지난 수요일날 첫 번째로 정한 게 뭐냐면 거짓된 재단이 거짓되게 되고 또 하나는 거짓된 율법. 오늘 21장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을 그대로 순종하며 산 게 아니라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무엇을 만들어놨냐면 사람의 율법을 만들어 놓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의 율법이 거짓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원래는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제단과 거룩한 율법을 받았는데 그 거룩한 제단으로 자기들의 죄와 형제들의 죄를 사해줬고 그래서 하나님이 늘 그들과 함께 했고 또 하나는 거룩한 율법을 가져서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가나안의 그들보다 강성한 자들을 이길 수 있는 기적과 표적이라는 능력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거짓된 제단과 거짓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싸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인들이라고 율법을 따르지만 오늘 이 사사기 17장부터 시작한 21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이스라엘인들이 거짓된 제단이 시작되고 거짓된 율법들을 그들이 활용하는 시간이 됐다는 것을 첫 번째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네. 다시 말해 하나님은요 거짓된 제단에선 절대 임재하지 않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이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께 제단을 드리는 건데 이 제단이 거짓되게 드려지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 제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죄사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가 사해지지 않아. 제단을 드렸는데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그 제단은 거짓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거짓 제단은 뭐냐? 하나님이 정한 제사장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게 거짓 제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으로 드려지는 제단이 참된 거룩한 제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들은 17, 18장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제사장을 세우지 않고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정한 제사장을 세움으로 그 제사장에 대한 거짓된 제사장들이 시작이 됐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있어서 이런 생각하잖아요. 아니 왜 교회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못돼 처먹었어? 이런 소리 많이 듣잖아요.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못된 짓을 해?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저렇게 살아? 비난받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거짓된 제단을 거짓된 예배를 드리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허락된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세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지 않고 교단에서 세운 목사와 어느 교단이든 어떻게 해가지고 세운 그 목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목적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그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임한다, 안 임한다? 안 임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딱 하나, 죄사함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는데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이 회개하지 않고 그 교회에서 하는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걸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제단은 헛된 거짓된 제사장이 세운 예수가 없는 예배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 돼서 오늘 예배를 인도하여 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누가 드려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려지는 예배라는 걸 날마다 예배할 때 상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죄든 큰 죄든 말씀으로 회개하게 돼요. 예배 중에 회개 안 해도 돌아가서 살면서 다시금 예배 드리기 전까지 내가 이건 잘못 살았어 라는 내가 이건 잘못했어 라는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는 회개 없으면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사함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거룩한 제단의 제사장이 회복되고 그것을 이스라엘은 몰랐지만 오늘 우리 행동나는 교회에서는 거룩한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거룩한 율법이에요. 거룩한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이 계명을 많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해요. 법을 되게 싫어해요. 법을 싫어하는데 사실 법대로 안 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제재가 오죠. 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나를 위하고 타인을 위한 게 법이라는 거예요. 그럼 계명은 뭐냐면 있잖아요. 율법은 뭐냐면 나를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어떻게 살려고 하냐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하나님을 위한 길을 안 해요. 절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니까 남편이 아내의 말을 안 들어요. 아내가 남편의 말을 안 들어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이 육체, 에고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절대 어떻게 되냐? 형통하게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뭘 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주신 거예요. 유대인에겐 뭘 줬냐? 이스라엘의 모세의 법을 준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이스라엘인들에게 준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은 하나님의 법인데 누구에게 준 거예요? 모든 인류에게 준 계명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나 자신, 내 생각, 나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법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법대로 사는 게 결국은 나도 위한 길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나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고 나도 위하고 이웃들도 위한 그 길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율법대로 계명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은 그거를 잃어버린 거죠. 그걸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너희도 위하고 하나님도 위하고 너희 12지파를 위한 그 법을 뭐 한 거예요? 어겨버리고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단과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율법을 버리고 훼손하는 뭔가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의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의 행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제단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저버리게 하는 그와 같은 원인이 있어요. 행위가 있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예, 소견서. 그렇죠. 그런데 보다 정확히 얘기하면 따라해보세요. 저주하다. 저주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는 게 내 소견대로 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를 하면은 너 죽어버려 이것만 저주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저주한다는 건 뭐냐면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는 걸 저주라고 해요. 저주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서 떠나버리게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하면 발생하는 게 우리가 저주를 주문이나 주술처럼 우리의 입으로 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 저주를 입으로 하는 경우는 무속이나 혹은 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런 것들이 없으면 저주 못해요. 일반인들은 저주 안 해요. 근데 입으로 하는 저주가 아니라 뭐로 하는 저주? 마음으로 하는 저주. 입으로 하지 않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그와 같은 비난, 욕설, 혹은 형제에 대해서 바보라고 하고 형제에 대해서 막 욕하는 것, 이 모든 게 사실은 뭐가 되냐면 저주가 됩니다. 말로만 당신은 저주받았어 이것만 저주가 아니라 당신은 XX놈이야 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저주라는 게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주받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럼 저주를 한 사람이나 저주를 듣는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단과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에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깨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강조했냐면 네 형제가 원수일지라도 뭐해라. 사랑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형제지만 원수가 됐는데 그 원수를 저주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제단과 율법을 내가 잃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해서 내게 받은 하나님의 제단과 율법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스스로 복 받으려고 제단을 새롭게 만들고 내가 복 받으려고 내 율법으로 바꿔버리는 일들이 벌어져요. 그럼 영원한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강조한 게 뭐냐면 형제를 용서하고 그리고 형제한테 너 바보 새끼야 라는 욕도 뭐 하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욕이 형제를 뭐 하는 거니까? 저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어떤 힘든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저주를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어려움이 처하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세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런 못된 일들, 내 형제가 내 돈을 다 떼먹었습니다. 내 형제가, 저를 갖다가 무시합니다. 그러면 그 형제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가서 불쌍함으로 읍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 형제가 저한테, 돈을 안 갚고, 제 형제가 저를 갖다가 비난하고, 제 형제가 저한테 아주 악의 올무에 놓으려고 합니다. 주님이 막아주세요. 하나님이 저를 처벌해주세요.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 신원함을 듣고 내 원통함을 듣고 그 악들을 저주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주해도 돼. 하나님은 심판해도 돼. 왠지 압니까? 하나님에게 뭐가 있으니까? 축복할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복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주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산을 두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산이고 이쪽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는 산이라고 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제단, 거룩한 제단,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계명 안에 있으려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면 은혜. 뭐라고요? 은혜. 두 번째는 은사. 세 번째는 복. 다. 우리가 다 아는 거. 교회에서 다 알지만, 생소하지만, 은혜, 은사, 복을 꼭 알아야 돼요. 근데, 목사님, 그냥 하나님 섬기면, 은혜는 은혜고, 은사는 은사고, 복은 복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래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건 맞아요.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은혜도 있고 은사도 있고 복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의 종류가 틀린 거예요. 마치 사랑이 한없이 자식을 악에서부터 구원해서 생명을 지키려는 은혜가 있는가 하면 자식을 바르게 훈육함으로 자식이 잘 자라서 하나님에게 아버지에게 합당한 자로 성장할 수 있게끔 꾸짖으면서 주시는 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진 모든 것들을 그의 나라를 자식에게 아들에게 주고 유산과 유업으로 주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이 구분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확인하고 받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가 나를 낳아줬어. 그럼 무조건 부모의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낳아주고 바로 버렸어. 자기가 피하지 않고 바로 버렸어. 그래도 그 자녀는 부모에게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왜?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한 시간이라도 있다면 그건 부모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부모한테 무조건 부모가 이 땅에서 나를 낳기만 한다면 부모한테 못 받은 거다. 은혜 받았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한테 우리는 뭘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은혜는 어떠한 조건과 행위가 아니다. 언약,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를 난 우리의 등기부등본에 우리의 아버지가 이름이 기록돼 있다면 그 아버지에게 우리 뭐 받은 거다? 은혜 받은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럼 은혜 받으면 뭐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사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시고 우리 부모가 뭘 해줬어 안 해줬어가 문제가 아닌 은혜를 준 것만으로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은사예요. 세 번째 은사, 세 번째 두 번째 은사. 은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보면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 이제 아버지 중에 부모 중에 자녀를 어떻게 키우는 사람이 있어요? 잘 키우는 사람이 있겠지. 낳아놓고 못 키우는 사람과 잘 키우는 사람의 구별점이 생겨요.
내 아버지가 나를 잘 키웠어. 아버지가 진짜 뭐 학원도 보내고 뭐도 시켜주고 뭐도 교육도 하고 뭐 해서 나를 잘 키웠어. 사람도 많이 해주고 날 잘 키웠어. 그럼 그 자녀에게 나타난 게 뭐예요? 아니, 똑같은 게 나타나. 아버지가 자녀에게 베푼 어떤 시간, 돈, 투자, 어떤 여러 가지 교육, 사업, 이 모든 게 그 자녀에게 오롯이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능력이 자녀에게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자녀는 아버지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은사라. 그래서 오늘날 아버지가 부자야. 그럼 자녀가 뭐가 돼요? 부자잖아. 아버지가 돈을 준다면, 그 자녀에게 준다면 아버지가 가진 재산을 누가 가져요. 자녀도 가져서 그 자녀가 아버지의 돈으로 자녀도 뭐가 되는 거예요? 능력을 갖게 되잖아요. 이게 은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재산이 많고 능력이 많은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 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모의 능력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근데 이 땅에서 모두가 그러냐고. 안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틀려요. 이 땅의 모든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 악의 자기의 영혼을 팔지 않으면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럼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뭐라는 거예요? 능력을 주시는데, 어떤 능력을 주냐면, 내가 이 능력 너 가져라 라고 하면 자녀가 막 요술같이 뿅 박혀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게 아니란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자로 교육을 시켜요. 그게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보다 먼저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죠. 그래서 모세가 받은 게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지팡이인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이스라엘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대교회의 교우들이나 그런 어떤 저기들이 돼가지고 그때 많은 능력을 갖다 보이잖아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은사를 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여 계명 가운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할수록 뭐가 생기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은 세상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에겐 하나님이 뭘 준다?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하나님의 일은 하지도 않고 계명이나 율법에 대한 그런 성도의 거룩한 도는 도달하는 것에 대한 도전하지도 않으면서 예배 시간만 되면 하나님 능력 주십시오. 하나님 은사 주십시오. 그럼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린 자녀에게 칼을 쓰지 못하는 자녀에게 칼을 줍니까? 그 칼 갖다 자기 죽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는 뭘 또 말할 수 있다? 은사를 받을 수 있다. 은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마지막 복입니다. 복. 은사에 제가 포함을 시켰지만 사실 복은 온전한 순종이에요. 자, 봐요. 농부가 재산이 있어. 재산이 있는데 잘 보세요. 한 아들은 일을 잘해. 농사를 잘해. 그런데 농사는 잘 짓지만 이 밭을 팔아먹을 것 같아. 한 아들은 농사를 못 져. 일은 못 져.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땅인 그 농장을, 그 논이나 밭을 안 팔고 계속해서 농사를 지을 것 같아. 그럼 농부는 누구에게 그 땅을 줄까요? 아니, 여러분이 농부라면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에게. 하나님이 있잖아요. 복을 주는 건 있잖아요. 어디서 오냐면 그 사람이, 아들이 일을 잘해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막 변화시키고 막 어떻게 하는 그런 사람에게 복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 주는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것을 그대로 받아서 그 유업을 그대로 따라서 일을 함으로 그 유산을 지키려는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이유는 그 능력이 있어서 복 준 게
줬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지킬 수 있는 그 우직함과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절대 애굽이나 이방에게 팔아먹지 않을 그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귀중한 마음을 누가 가졌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가 그 대대로 섬기던 대대로 시종 들던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그 곳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복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복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상을 타파하는 자들, 우상과 무속과 다른 종교와 다른 어떤 미신, 잡신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타파하는 자들, 그런 자들.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다시금 계속 자기 자녀들에게 상속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복 받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말씀 마치겠습니다. 부모들이 복 못 받는 이유가 뭐예요? 복은 부모한테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은 부모가 받아서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자녀를 둔 부모임에도 불구하고 복을 못 받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받아서 자녀에게 주려고 하지 않아서 복을 못 받는 거라. 우리 깨닫게 말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자녀들에게 전해야 돼요. 자녀들을 교육할 때 세상에서 잘 살아라, 세상에서 성공해라,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라 이런 거 하면 하나님 복 못 받습니다, 여러분. 자기 노력입니다. 그러나 자녀들을 복 받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끌고 세우고 구원한 걸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전하고 증명하고 증거할 때 그 아버지가 뭘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축복권이 있다는 걸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꺼주시기 바랍니다.